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따라 가는 사람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믿으며 굳게 붙잡고 살아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형편에 따라 필요하고 주님 회복되고 고침받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전을 찾은 이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 기뻐 여겨 살펴주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가장 저명한 흑인 농업과학자이면서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별명이 땅콩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왜 성경 박물관에 동상으로 세워져 있을까? 그는 성경을 평소에 존중히 여기면서 항상 성경 들고 다녔고 말씀 따라 살아간 인물로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땅콩 하나로 3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가난한 흑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종의 씨앗을 통해서 기름을 추출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한 번은 미 상원에서 그 공로를 취하고 강연을 듣고자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카버 박사가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높이 들면서 모든 비결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빈정거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박사님, 성경에 땅콩 기름 짜는 방법도 나옵니까? 그러자 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땅콩 기름 짜는 방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고 발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을 건전하고 창조적이게 만듭니다. 사람의 삶을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생각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경건하게 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으로 인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법을, 때로는 살아가는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터득해 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결과를 만나게 된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향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해서 말씀대로 떠납니다. 아무런 떠날 근거나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말씀만 듣고 붙들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인간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원래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길로, 멸망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지만은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믿음의 후손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첫째, 예비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작정 간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르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순간 생각나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이미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작정해 놓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느 쪽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쪽에 모래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땅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 예비하신 땅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도록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과 물과 기후와 구름과 공기와 들판과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살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우리 살 곳을 다 먼저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는 곳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다 있는 곳에. 우리가 이 한반도에 원래 살았던 민족이 아니지요. 우리는 북방계통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물이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니 일본이요, 우리와 똑같은 북방계통인 줄 알았더니 일본은 남방계통이에요. 일본을 비롯한 필리핀, 인도 차이나 반도, 중국 전부 다 남방계통 사람들, 우리만 북방계통 사람. 그래서 때깔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머리가 달라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모든 걸 다 계획하시는데 유럽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북방에서 우리를 가장 적당한 지역 한반도에 있게 하시고,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땅에서 나는 물로 자급자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강이 없어요. 소련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강이 없어요. 다 한반도 산맥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가 충분히 다 소화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한국을 나중에 들어 쓰시려고요, 다 북방으로부터 이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한민족의 뿌리로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렇게 다 짐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려고 작정해 놓은 땅입니다. 예비해 놓은 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지혜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이 지혜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민족이 망하고 흥하고 이동하고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 민족이 복을 받느냐. 말씀대로 따라가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는 아무리 자다가 깨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가 망하는 나라였잖아요. 선교사님이 망하는 나라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복음의 샷을 목숨 걸고 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살아가기가 막연하고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 드시면은 절도산 성지에 가서 선교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국의 선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계 각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 메시아서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자들이 깨어나고 남자들이 깨어나고 아이들이 배우면서 깨어나고, 그래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거와 함께 발맞춰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잘 살아보자고 자기 마당과 동네 쓸고 길을 고치고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필리핀 갔지만요, 늘 보는 거지만 심각한 것은요, 도로를 고칩니까? 길을 고칩니까? 쓰레기를 치웁니까? 온통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 바닥에서 닭들이 놀고 해치고 주워 먹는데 도대체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죽여가면서 능지처참해가면서, 그래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복음 우리나라 세계 우뚝 서는 나라 만들었잖아요. 누가 부인합니까? 역사, 세계사 스님들, 국사 스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한국 역사를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봐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이미 예비해 주셨어.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1명, 2명, 3명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걸음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축복의 길로 정해 놓으셨어요. 잘 되는 길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대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길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축복된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줄령의 산과 같은 높은 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잘 참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받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지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가면은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는 성도, 따라서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더 이상 망할 때가 아니고 곳이 없고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땅에 붙어서 일어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 있고 곧 죽을 운명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다 살린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날 한동안 바깥에 일을 하다 보면은 땀이 나고 목이 마르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때 시원한 냉수 한 사발 줘보세요.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은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 살 것 같다. 예, 사는 길이 있습니다. 냉수 한 사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살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기분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렇게 사람은 살아나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있고요, 깨닫지도 못했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솟게 만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거듭납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한낱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체, 내 존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보지 마세요. 지식이 많아 성공한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내가 근본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썩지 않을 씨로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이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일들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잘못했다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안 된다고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돼도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잘 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세상은 나를 죽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요, 27살 때에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요 심각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해서도 나아지지 않고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과 또는 죽고 싶은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미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찾아보다가 성경을 손에 들었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분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 제임스는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했다고 합니다. 매일 소리내어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의 마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급기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중에 휴가기를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거나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신질병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는지, 왜 이렇게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느껴질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나게 해주셔서 의욕도 꿈도 소망도 마음도 영혼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대책 없이 말씀하시고 안 될 일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법이요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목숨 걸고 붙잡고 따라가면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손 놓아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붙잡고 끝까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하는 사람 하나님 망하게 하고 무슨 말씀에 체면이 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나간 것이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말씀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갈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이 큰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지. 75세에 아직 자식이 없어요. 85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시건하는 분이 아니니 믿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약속은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 붙잡고 열심히 사는 사람,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었는데 늘 비싼 돈 주고 석유를 사왔잖아요. 그런데 2004년 6월 13일 BBC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기보트 올람이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 한복판의 유전을 발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은 기보트 올람이라는 회사 창업자는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서와 과학 지식을 토대로 이스라엘 땅에도 가스와 기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시작한 겁니다. 2009년 발견해서 2013년 타마르 지역에서 가스가 엄청 나왔는데 이스라엘 에너지 사용량 40%를 감당할 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년간 쓸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가스전을 건설했습니다. 이 토비아 러스키는 2004년에는 쉐필라 유전을 발견했는데 이 유전을 발견한 계기가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답니다. 신명기 3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축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 지파에는 예산에 좋은 산물이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고대 고원지대 산에서 무슨 산물이 날까 해서 요셉 지역의 지형을 보니까 바로 쉐필라 지역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지질이 어떤가 하고 중세시대 현자인 라시라는 사람의 성경 해석과 함께 그리고 지질 과학자를 함께 연구를 해서 찾아보니까 기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을 개발하고 시추했는데 놀랍게 기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매장량이 많은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최고 많다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에 버금하는 그런 기름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쉐필라 지역에서는요 2,500억 배럴에 해당하는 기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BBC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찾았다고 보도를 했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다는. 따라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경험하게 될까? 여러분 기대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비해서 축복을 받게 되니 말씀 따라가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신 주의 축복을 받으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람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